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26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그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근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느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가 생긴 게 된 겁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일가족 전체를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이방인에게 선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부터 지난 11장 초반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온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3,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첫 말씀 시작에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해와 핍박에 두려워 떨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신을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기보다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리저리 다 흩어져 간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선교팀이 꾸려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피신해서 간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그곳에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땅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가해서 믿는 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전 지역의 모든 이방 땅에 복음이 흩어지게 됐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023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이 경기도 광주까지 우리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예루살렘 그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구나. 놀라운 신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선교팀을 꾸리고 전도팀을 꾸려서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지역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막 여러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피신처로 삼았던 곳에서 숨어있던 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열정 때문에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 지역으로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라고 나오죠.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이에요. 구브로라는 곳은 지금의 그 그리스 밑에 터키 왼쪽에 있는 섬나라인데 키프로스라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프로스라는 섬나라가 바로 지금의 그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전해집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꼭 고린도 같아요. 지정학적으로는 여러 문물들,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사는 그런 무역 도시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저 미국의 뉴욕 같은 곳,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예술 문화가 발달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로마가 추후에 이곳을 정복해서 식민지화하게 되는데 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크게 발전시키는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이렇게 당시에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정말 대도시,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대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척박하고 어두운 곳이 또 안디옥이에요. 어둡고 타락한 땅. 이방 신전이 가득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그런 성적인 행위를 종교 행위로 성행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이방 종교가 가득했던 곳이 안디옥이었고요. 꼭꼭꼭 고린도 같죠. 그 전도하기 쉽지 않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았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요즘으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딜까요? 강남 한복판 아니면 저 여의도 한복 가장 번화하고 아주 가장
세련되고 아주 가장 정말 참 발달된 도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척박하다. 20절 21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방 지역으로 갔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몇 사람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를 전파할 때 그 먼 곳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전파한 예수님을 그 헬라인들, 아주 세련되고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 먼 곳에서 피신하여 온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까?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그건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세속하던 도시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담대하게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정말 연약한 전도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쓰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생겨지게 됐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고린도전서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몇 사람. 오늘 이 20절 21절에 나오는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예수를 믿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사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어떤 권위 있는 지도자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예수를 믿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성도, 평신도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너무 심플하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될까 말까?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 땅이 변화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띄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작아 보여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몇몇 평신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에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의 순종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만한 어떤 엄청난 무슨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작지만 믿음의 순종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큰 난관을 만나죠.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주목하여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바다에 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한 번 더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오죠.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옵니다. 홍해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이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발을 디디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로 발을 디뎌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홍해처럼 갈라주시면 좋잖아요. 홍해처럼 깔끔하게 하나님이 이 동풍을 불어주셔가지고 이 물을 쫙 갈라지게 하면 그냥 걸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요단강에 나아갈 때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런 낙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들이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음 때문이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피신하러 간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 전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거기서 발각될 수도 있고 내 정체가 탄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파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몇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준 정도의 하나님이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이들은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거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님은 너 혼자 열심히 이 땅에서 믿다가 천국 가라? 절대로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온 열방에, 온 땅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맛집 하나 알아도요 얼마나 소개합니까? 야, 거기 갔더니 그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꼭 가봐, 꼭 가봐. 아이, 그 설렁탕 한 그릇 맛집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 한 사람 알아도 얼마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 경험한 거, 어디 경치 하나 너무 좋은 풍경 하나 본 거, 그거 나만 꼭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야, 내가 저 뒷동산을 가봤는데 저기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한번 나랑 가보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하세요. 몇 사람, 피신하여 간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안디옥 안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먼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급하게 한 사람을 파견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한번 가서 보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 보고 오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저 막 강남 땅에 저 막 무역센터가 있고 저 거리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여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안에 갈망이 있었죠. 굳건한 마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은요 여전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나요? 다 완성됐나요? 이제 졸업장 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한순간에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타 등등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설명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 역시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개척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를 잘 살펴보아라. 어떻게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아주 신앙적으로 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착한 사람. 성품이 아주 선하다라는 뜻이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다른 것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는요 예수님 닮은 성품, 아주 선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있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말씀 위에 기초로 세워져 있는 사람. 아주 영적인 그런 신앙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온 인물이 바로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나바라.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가져온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으로 밭을 다 판 것처럼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두 대상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참 신실했다는 것을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기도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예언의 은사, 성령 충만한 어떤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해드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요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앞에 어디 나오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다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다 의심의 눈초리로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증언이 진짜입니다 라고 변호해주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변화를 증언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참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아주 골고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 훈련도 잘 받았고요. 그가 영적으로도 열려져 있고요. 성품도 얼마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아주 힘썼던 사람이고, 자신의 소유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아주 영적으로 잘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우리들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방면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선한 행실과 그리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초신자인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1년 동안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말씀 양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뜨거운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제 한 가지씩 계속 이제 개설해 나갈 그럴 예정이에요. 제자 훈련이 가장 이제 베이직이죠. 1대1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12주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 가지 세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일에 아낌없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말씀 양육을 잘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분명히 안디옥에 살고 있긴 한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불렀을까요? 항상 그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항상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저 양반은 교회 다니는 분 같아. 예수 믿는 분이 분명해, 확실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러고 예수님 뭐 한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들의 삶으로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올해 그 슬로건으로 잡았던 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나는 그리스도인, I am a Christian.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얘들아, 우리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것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올해 함께 나눴던 주제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터에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우리가 물론 그렇게 나 자신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 분명해,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마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시는 분 같아. 무엇을 보고 그걸 알겠냐는 거죠. 그의 행실을 보고 그의 말이 어떤지, 그의 행실이 어떤지, 그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피해서 피신의 몸으로 온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리고 경험도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안디옥 교회를 초창기 개척하고 세운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바나바와 같이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지만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